오늘 새벽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할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부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 단어가 가진 어감상 공간이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 그 밖에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 안에 들어가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막상 또 그것이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내쳐질까봐, 또 그곳에서 밀려날까봐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을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도 율법적으로, 또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오늘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번 급한 일로 또 사정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주일 성수를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니야?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예배도 빠지고 또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그 룰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그곳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시문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시문중이라는 공동체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공동체에서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자로 태어났으면 사자들의 공동체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 생명으로 나타날 때 그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태어나야지, 그리스도로 거듭나야지 그 안에 속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석학이고 당시에 이 리더십 그룹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어게인 된다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상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내가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읽고 들은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이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어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어떠한 행위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놀고 먹어도 자녀인 것이에요. 말썽을 부려도 자녀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종은 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는 것이요, 그리스도 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본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본성이 나타나셨습니까? 낮아지셨어요. 또 섬기셨어요. 또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본성대로 우리가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도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아기오플로 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오플로 붙이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종이가 종이와 아기오플을 붙였을 때 찢어지면 찢어졌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조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과 고통을 겪고 살아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의로움과 영생을 삶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주인이 바뀌어진 삶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삶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본성, 내가 살았던 이 세상적인 나의 삶, 나의 본성은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또 죽은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또 죽은 사람은 섭섭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섬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섬김과 또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덕균이라는 분이 쓴 가시나무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유행가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찬송가보다 더 많이 알려졌던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니까 내 안에 쉴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만 어떤 나의 본성인 내 생각, 또 사단의 생각, 주변의 생각, 또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된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진 삶은 어떤 삶이에요? 평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은 다툼이 없어요.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2023년도에는 좀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누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는 소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성도들과 같이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모든 자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을 누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서 삶에 또 비즈니스에 또 가정에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랑 안에, 그분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열매질 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풍성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특권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2023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